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 너가 왕이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왕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느낌대로 살아. 너의 생각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 생각과 네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세상의 주인은 돈이기에 돈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인색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 이 돈의 신, 세상 신은 이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하나님 없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국은 내 법대로 내 죄대로 사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면 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인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돈이 신이고 내가 왕인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죄를 범하면서 자꾸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곧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고와 모든 연약한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분이 곧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을 본인이 몸으로 깨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지고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죄를 저지를 또 죄를 안 짓냐? 또 죄를 저질러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영원한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이 영원한 그 십자가의 그 제사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에 어둠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오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을 따르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쫓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어둠이 우리한테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의 어둠은 뭐냐? 어둠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네 법대로 살아.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 돈이 너희 주인이야. 돈을 위해서 인색하고 돈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거짓을 얘기하고 배반을 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는 이런 죄 가운데 살으라고 세상신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은 이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비교의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세상에 법칙대로 살자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지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영혼이 우울증과 조현병과 공황장애로 이런 마음이 아픈 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치열한 경쟁과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낙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 속에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속기 쉬워요. 하나님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속이거든요. 이 땅의 주관자는 어둠이거든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늘 우리의 뭘 주관하냐면 생각을 주관해서 생각으로 어둠을 넣어줘요. 생각으로 가치가 없다는 둥, 비교를 하게 하는 둥, 실망하고 낭망하게 하는 둥,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연약감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나한테 지금 들어오는 이 생각, 내가 가치 없다고 하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비천한 것 같은 이런 비루한 생각을 자꾸 주는 마귀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늘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이 괴계를 깨닫고 항상 분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낭망의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내가 드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거짓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이거는 거짓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빛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들어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한테 욕을 하면 부모가 들어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간구하십시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서 저희들한테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빛 가운데 가고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면 빛이 임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도 평강해지고 빛이 들어요. 그런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꾸 오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 시간 이후부터 열리고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귀에게 너무너무 속고 살아요. 너무너무 빼앗겨 있어요. 마귀는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뭘 도둑질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가리어서 너의 얼굴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하나님 비춰주는 그 은혜를 가리운다고 그래요. 야, 하나님 우리의 축복 주시고 은혜 주는 걸 우리 죄로 가리게 하고 자꾸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은혜를 도둑질하고 축복을 도둑질하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정신을 혼미하게서 분별이 없이 이 영적인 걸 도둑질하고 그리고 돈도 도둑질해요. 허랑방탕한데 돈 다 써요. 아픈데 돈 다 쓰게 해요. 그리고 관계도 다 도둑질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너희 죄악과 너의 모든 슬픔과 아픔 내가 다 십자에 못 박았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과 빛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내려지면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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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멘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가 입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아멘도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멘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멘을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라 은혜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의 하나님의 권한도 더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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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빛 가운데 관계까지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산 가족이 만나는 걸 봤어요.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가 전쟁으로 헤어졌다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관계를 맺었잖아, 하나님과. 그러면 관계를 맺었으면 자, 엄마를 찾았어요. 그러면 찾은 걸로 한 번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나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났으면 그동안 사랑 못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목사님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내가 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희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내려온 거 그냥 제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용진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용진이 있는지도 모르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보증금을 다 빼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증 갖고 갈 데가 없어서 지방으로 왔는데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도 못 들어가요. 보증금 2천만 갖고. 그래서 시골로 들어간 게 저 봉동이었는데 봉동은 이미 번화가가 돼 있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2천만 원 갖고. 그런데 용진으로 가면서 용진은 계곡 산골 밑에 계곡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돈 갖고 봉동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시골 정말 산 밑인가 보다고. 그리고 용진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용진 치니까 용진의 제일 유명한 로컬푸드를 알려주더라고요. 로컬푸드 와서 보니까 앞에 부동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2개 하나는 닫아놓으셨고 하나는 여셨는데 거기 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니까 장난하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돈 갖고는 여기서 얻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알아봐 달라고 자꾸 하니까 어제 나온 거라고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거. 이거 어제 나온 거라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4,500이래요.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4,500이면 조금 2,500 융자 받아서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이 자리가 폐가였어요. 폐가. 어느 정도냐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옛날 집이었어요. 그러면 사람 생각에 폐가에다가 교회를 한다. 이 돼요? 말이 돼요? 성도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폐가를 허물해요. 내가 짓겠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성도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아는 이 지역이 내가 좀 연고가 있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시골이라고 내가 보기에 낮은 곳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보물이었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이 좀 있어갖고 도시로 전주 시내로 나가서 임대를 했다. 그러면 이거 건축의 기적은 맛을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건축을 하는데 너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3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5년에 거쳐서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게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공정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해서 믿음이 커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단하게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막 그 역사하고 하니까 오는 분들이 지금 눈으로는 막 이렇게 저기 하지만 서울에서 지방 저쪽 경기도에서 또 그 다른 교인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고 희귀꼬물이가 좋아진다든가 우울증이 좋아진다든가 공황장애가 좋아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거 성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증거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매달 한 주, 그러니까 저는 셋째 주로 해서 화수목금 저녁 7시 반부터 해서 9시, 8시 반, 9시까지 하나님이 성령 치유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치유 집회. 그래서 5월 달부터 셋째 주 화수목금 해가지고 이제 매달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치유하고 고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입당 예배하고 성도도 없는데 하나님이 집회를 하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도 없는데 첫날 집회 때 몇 명 온 줄 알아요? 25명 왔어요. 둘째 집회 때 27명 오고 세 번째 날도 25명, 또 5명.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기도받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 25명 오신 분들이 다 끝나고 기도해달라고 다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한 분은 어깨가 아팠대요. 근데 어깨 아픈 게 좋아졌다. 그리고 한 분은 손목이 아파서 글을 쓸 수 없었는데 목사님 그때 예배 때 기도받고 좋아졌다. 윤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얘기를 안 해. 다 못 만나 모르는 사람도 왔다 갔기 때문에 아는 지인이 한 얘기뿐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이 그래 했고 제가 이제 또 저희 어머니가 발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제가 무슨 치유사역자다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병도 고치고요 기도 응답도 해주고요 아멘. 그리고 말씀에 은혜도 주고요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에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그 애다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코로나 이후로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떠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다 눌려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자교회. 너희 교우는 성도들은 다시 나를 만날 거다. 하나님은 새로 체험할 거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과정이고 주님께서 또 세워가는 또 일정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훈련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하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명은 목숨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영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이 살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영에 불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아멘.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기쁨이요, 감사요, 평강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 생명이 넘치시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평강이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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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신년 가운데 예수의 빛이 가득해서 여러분만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춰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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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인 친구들이 110만 명, 공황장애가 20만 명, 그 다음에 조현병이 10만 명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원에 다니는 확인된 숫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가족이 죽어서도 우울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도 우울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슬플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은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분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마는. 분을 내면서도 욕하거나 막 이렇게 폭력하거나 그러면은 죄잖아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품지 말라.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감정 오래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수 있지만 그걸 품으면 해가 지도록 품는다는 것은 그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가 질 때도 그 다음날 해가 질 때도 그 다음날 해가 지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오래 갖고 가면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쫓아야지. 내 머리에 앉는 건 쫓아야지. 꽈리 트는 건 쫓아야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 돼. 계속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에 틈을 주는 거예요. 꽈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연약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남한테 화를 못 내.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품어내는 사람은 안 그래. 그런데 그거를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다 이렇게 마음에 쌓아두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게 죄가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 살지 말아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여러분 서울대생들이요 가장 그 서울대생들이 우울감이나 뭐랄까 열등감, 자존감이 낮대요. 이해 가세요?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지방학교든 어디든 간에 자기는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서울대를 가니까 너무나 탁월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왔는데 너무나 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경쟁 가운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일수록 그런 감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라.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탤런트가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놀랍게 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친구가 생각났는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아버님이 변호사예요. 그러니 서울대를 나왔고 아버님이 서울에서 변호사니 얼마나 이 아들에게 대한 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시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와서 이제 공부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와버리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친구가 자기가 이런 경쟁 이런 데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귀농을 한 거예요. 귀농을 해서 잠깐 귀농의 집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아주 똑똑한데 귀농을 했어요. 딸기 농사를 멘토를 붙여줘서 여기 군청에서 딸기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그 공부만 하던 친구가 농사일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니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을 상대로 사람 상대자고 자연을 상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과 비교의 그 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연을 대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귀농한 성공한 청년의 하나의 모범으로 신문에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생각하는 뛰어난 거, 스펙, 무슨 뭐 이런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난 예수님의 길이에요.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길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명확한 건 뭐냐면 혼란 가운데 살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는 이 빛의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빛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혼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빛을 비춰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을 가는구나. 그럼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잘 되려고요.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아멘. 천국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돈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호흡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와야지 평강이 와요. 예수님 우리는 평강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을 또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그게 더딜다 뿐이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